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흔히 가나 혼인잔치,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조금 더 천천히 본문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거기 있었고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즐겁고 기뻐해야 할 이 혼인잔치에 근심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얘야, 큰일 났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아마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왜 제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그것을 걱정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할 사람은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지 잔치에 초대받은 예수님이 걱정하고 해결해야 될 일은 아닌 것이니 말입니다. 물론 그 당시 풍습으로는 혼인잔치에 갈 때는 각자 자기가 마실 포도주를 가지고 가는 것이 풍습이었다고 하더라도 잔치 전체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이 책임지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걱정하고 또 하인들에게 무엇인가 명령하고 시키는 것으로 봐서는 물론 이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걱정하고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전에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가나 혼인잔치는 아마 예수님의 사촌 요한의 결혼식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은 일이고 서로 그랬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책임질 일은 사실 그 책임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걸 왜 내게 얘기하십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좀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오늘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쩐 일인지 하인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을 주문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해 놓으시고는 하인들에게 정결례식을 따라 쓸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는 거기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고 하인들은 그대로 해서 그 물을 채운 후에 거기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지금까지 점점 더 좋은 포도주를 두었느냐고 의아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죠?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한 뒤에 11절에 아주 간단하게 이 사건의 주회를 답니다. 이 사건 뒤에 예수께서 첫 표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딱 간단하게 이 사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특별한 부분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이 사건 뒤에 요한이 정리해 놓은 그 간단한 그 정리 또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줍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에 이 사건의 이야기 속에 있는 좀 특별한 것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나누었듯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에게 그것을 이야기했느냐? 또한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명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신 후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 또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안에서 보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즉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이고,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비록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수태고지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사실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부터 그리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았을 때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었음을 다른 복음서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어머니는 비록 자신의 아들이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 4절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관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증거합니다. 즉 수태고지,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신 일, 동방박사가 찾아온 것, 목자들이 찾아온 것, 그런 얘기들은 요한복음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의미를 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1장 4절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은 어둠이었고 그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나 그러나 사람들은 그 어둠 안에 갇혀 있어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어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빛이심을 알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져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잔치에 근심의 먹구름이 깃들자 빛이신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내 앞에 닥친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문제를 맡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으나 성도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과 빛 되심을 믿고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과 빛 되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안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는 믿음에 있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즉 절대적 순종을 당부한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때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순종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간섭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 삶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것, 그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 이야기대로, 당부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인들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하고, 왜 그러는 거야? 채웠겠지요. 그 다음에 그거 갖다 줘.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하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은 주인의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인은 주인한테 왜 이렇게 합니까? 꼭 해야 됩니까? 묻지 않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직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지요. 참 어렵지요. 힘들지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됩니까? 때로는 같이 사는 가족도 미울 때가 있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 되지도 않는 걸 하라 그럽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게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셨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엔 진짜 더 잘해볼랍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까? 요즘 같은 시대 속에서 모든 공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더 나가면 새벽 예배까지 다 참석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어렵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어려운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니 그냥 하나님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백하고 서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특별함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들은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상황과 좀 맞지 않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때라는 단어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말이고 매우 특별하게 쓰인 말입니다. 이 말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사건과 관련되어 사용된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1장 15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말씀입니다. 즉 이 때란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나는 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드러나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많은 이들을 먹여주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들이 자신을 왜 따르는지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내가 구원자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다.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적 때문에, 보여지는 기사 때문에, 신비한 체험 때문에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닐 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너희는 함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내가 기적을 베푼다고, 능력을 행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과 중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기적을 행하는 사람, 그저 신비로운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규정했고 자신들을 마음대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신비로운 이적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이거 한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사실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저 더 좋은 포도주가 연회장에 계속해서 나온다는 사실에만 신기해할 따름입니다. 직접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본 하인들조차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실을 알았으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거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서 요한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 영광을 나타냈으나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영광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그것을 표적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적과 기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 요한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조금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거기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 표적을 기록한 것은 그 표적이 곧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과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그 표적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표적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 우리의 믿음 또한 실상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 역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보상과 풍요와 소유와 건강과 명예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성공의 복, 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복.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놀라운 것은요, 아직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7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70년 지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런데 이건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그런데 이건 너희에게 희망이야. 여러분, 70년 종살이 한다는데, 70년 뒤에 구원해 준다는데, 이게 복입니까? 이게 평안입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평안이고 희망일 수 있습니까?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평안이고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나는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결국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희망이고 소망이고 평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벗어나 죄 가운데 머물므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종살이 할 수밖에 없으나 그렇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결국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희망이고 평안입니다. 70년 종살이만 보는 사람은 희망도 아니고 평안도 아니고 그건 저주고 절망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세상에서 풍요와 건강, 성공의 복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세상에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망가지고 무너져도,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어도 70년 종살이하는 것처럼 참혹한 시간을 보내더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결국 우리는 구원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입니다. 그 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표적을 보라. 그 안에 담긴 뜻을 보라. 그것을 보면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은 것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붙잡고 끙끙 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내게 채워주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밖에 없사오니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가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간섭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복받는 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향해 베푸신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져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이 나를 우겨싸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는 구원받을 백성이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문제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큰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서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대굴대굴 구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는 왜 그런 축복을 안 주십니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문제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 무엇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참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축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손에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이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끄럽습니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어쩌란 말입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는다면,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문제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축복,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기에 절망 가운데서도 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